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섬김이 멕시코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3가지 종류에 대해 분별하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다음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이라는 단어는 학교에서보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이 쓰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빠졌다는 성도들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터져 겨우 수습하고 마무리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시험에 들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나 당하는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시험에 빠져 헤매다가 교회를, 심지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시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지를 분별한다면 담대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밀어닥쳐오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 3가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넘겨준 권세를 탈환하기 위해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3가지로 유혹했습니다.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붙잡아 줄 것이니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에게 경배한다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넘겨주겠노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내용들은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죄와 시험에 빠뜨리고자 유혹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듯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일까요? 예, 사탄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 욥이 가진 모든 재산과 가족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만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권세를 과연 누가 주었는지를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공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밀가부르듯 공격하겠다고 요구했음을 미리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뿌려놓은 유혹을 통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욥과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유혹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사탄이 공격하여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마음이 상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욥처럼 베드로처럼 그 시험과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2번째,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되는 것이지요. 종국에는 그 욕심으로 인해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고 욕심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최고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아무나 치르지 못합니다. 특별한 믿음의 사람만이 치를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한 믿음의 사람들만 치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감옥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했기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고 당당히 시험에 통과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험 이후에 믿음이 성장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성도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단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낮추기 위한 겸손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한 순종의 훈련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비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시험을 겪게 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먼저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자기 욕심과 정욕 때문에 비롯되는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편해지지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시험에 드는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이라고 분별된다면 마귀를 대적하며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견뎌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맡은 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열어두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을 겪고 있을 때 사탄도 시험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준 해답은 매우 심플하지만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부인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탄의 해답은 심플합니다. 이혼해, 갈라서. 아무도 모르는 부정한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도 모르잖아, 꿀꺽해. 교회에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교회 다니지 마. 생각보다 사탄의 해답은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에는 이, 악에는 악이 대부분의 사탄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시험을 당했을 때 사탄이 준 해답을 가지고 해결하다 보면 결국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며 소멸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당부하셨던 것이지요. 그만큼 시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더라도 어디로부터 개인된 시험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시험에 빠졌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서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